빌립보서 3장 1절 3절 말씀 가지고 구원을 안전하게 지켜라 이런 제목을 함께 연해나가겠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알려질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안전불감증입니다. 안전불감증이란 이 안전에 대해서 둔감해졌다는 의미이죠. 안전불감증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에 개인과 사회의 한 모습으로 형성된 것이고, 이렇게 형성된 이러한 태도는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머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첫째는 가장 기초적인 욕구로서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생리적 욕구,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욕구이고, 그 두 번째가 안정감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 욕구가 가족을 구성하고 친구를 만들고 사회에 소속되려고 하는 사회적 욕구, 네 번째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존의 욕구가 있고, 다섯 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데요. 그거 다음으로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어야 소속감도 갖고 자아를 존중하고 혹은 자아를 실현하는 이런 욕구들을,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만족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처럼 안전 욕구가 중요한 것임을 알면서도 왜 사회에는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안전을 위한 기본 수칙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괜찮겠지, 나는 괜찮을 거야, 이번만은 괜찮을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은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는 것은 자신에게 결코 수고로운 일이 아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안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또 영적 성장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안전하게 신벨리그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뤄가지 못하도록 저해하는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 이것을 잘 좀 깨닫고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유익하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안전한가를 항상 점검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안전한 수칙이 무엇인가,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안전불감증은 반드시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돼요. 생명을 잃은 다음에야 안전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나 생명을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곧 참 할례파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죠. 참된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인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하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기본 행동 수칙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일을 저해하는 위험한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깨닫고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실천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세속적인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의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령 속에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구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주는 세속적인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쾌락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습니까? 거하고 있나요? 세속적인 기쁨은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일. 이것이 영적 성장의 저해 요소가 되고 우리의 구원을 안전히 지키지 못하는 위험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탄의 유혹이나 공격과 부패와 타락의 위험에서 구원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의 기쁨이 아닌 세속적인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압솔루타멘테 부패합니다. 그리고 타락의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이겠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이겠죠.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그런 고통과 아픔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모함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이것을 기뻐할 수 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이 시련과 고난은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나를 온전케 하는 흠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진정한 기쁨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됨으로써 그 교제 속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얻어지는 성공과 부, 출세로 인한 기쁨,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 간단해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세속적인 쾌락과 기쁨에 길들여져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은요, 절대 지속되지 않아요. 절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기쁨이 사라지면 신앙생활도 사라져요.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기쁨이 없는 가정생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위험한 저해 요소가 주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쁨에 길들여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짐으로써 얻어지는 기쁨,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기쁨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어떻게 성공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고 그래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연합이죠. 하나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주님과 연합되어진다는 것.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될 수 없어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12절로 이어져 말씀하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 기쁨이 충만해지더라. 아멘. 간단하네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킬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랬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절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각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잖아요. 올바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받아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고 온전하지 못한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럴 때 그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막 기쁨이 사라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매일 같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 이 가장 심각한 문제죠. 부부가 매일 똑같이 보잖아요. 이거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 부모, 자식 마찬가지죠. 매일 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매일 만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간단해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관계.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부모 자식 간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성도들 간에 기쁨이 사라지죠. 그러면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얻는 이 기쁨이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인지 세속적인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관계가 잘못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여기서 기쁨을 얻어보자 하니까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고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 집에 들어오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기쁨이 없어.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기쁨이 없어.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겠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나가는데 기쁨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거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죠. 이 관계 속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져야 정말 원수 같은 아내와 남편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정말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성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해야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자꾸 세상에서 이걸 떠나서 교회 말고 교회 나가면 스트레스 받는데 세상에 나가면 좋아. 다른 사람과 만나면 기쁘고 좋아.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게 덫이에요. 덫. 그래서 교회를 떠나. 야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좋은 세상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그 관계가 영원히 갑니까? 다 속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아멘.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이 세속적인 쾌락과 기쁨의 유혹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고 있죠. 두 번째 요소는 거짓되고 악한 사탄의 종들을 조심해야 된다. 2절 말씀해 보세요.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이 개들,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야생 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들개. 골목을 어슬렁거리면서 썩은 고기를 찾아서 먹고 이런 개들을 한번 물면 절대 안 놔요. 그런 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으로 믿음이 약한 성도들 미혹하는 거짓 교사 이단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굉장히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위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들은요, 한번 물면 절대 안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교회 주님 나가서 섬기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들개, 개들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주변을 맴돌면서 시험 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연약한 성도들, 이들이 공격 대상이죠. 그 영혼들을 거짓으로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종들이죠. 이 몸을 상해하는 자들,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손할례당.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 좋은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이지 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의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율법에 하자가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키느냐? 그렇지 않죠.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특성입니다. 율법을 지켜 의에 이룰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율법을 지켜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이죠.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에 이룰 사람은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여겨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죄악, 행악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죄악의 본질은 교만과 정욕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포장하고 있을 뿐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사람, 형식주의자,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실체가 이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죠.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습관적인 신앙생활,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 외식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을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안전히 지켜가는 데 있어서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또 헌금도 드리고요. 11조도 드리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나는 교회에서 목사예요. 장로예요. 무슨 직임을 받았어요. 이것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내 생각은 다 옳고 굉장히 위험하죠. 이것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의로 여기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이 많죠. 특히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오래된 사람일수록 여기에 다 걸려요. 바리새인 화돼가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데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성도들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들의 죄만 들추어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건 심각한 상태에 이른 거예요. 우리들이 삼가해야 될 계들, 우리의 영적 성장, 구원을 저해하는 위험한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마음에 할례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뤄가는 데 있어서 위험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할례를 의와 구원의 증거로 여기는 율법주의자들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할례는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할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고 교만한 모습으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할례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신명기 30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완벽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마음속에 모든 죄악들을 잘라내고, 할례는 살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죄악을 잘라내고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할례 받았다고 해서 말이죠,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날 할례는 세례죠. 세례 받고 침례 받았다, 혹은 내가 목사로 안수 받았다, 재직으로서 임명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한 의인입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쳐서 복종하고 회개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이게요. 이게 우리의 구원을 제한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진짜 할례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혹은 반대로 우리의 신앙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위험적인 요소는 무엇인가를 동시에 살펴보세요. 첫째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는 사람, 그게 위험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봉사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 값없이 헌신하는 게 봉사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건 봉사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봉사라고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린 게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런 건 중요하잖아. 이게 진짜 봉사 아닌가요? 그런데 성령으로 봉사하라. 어떤 사람은 성령에 감동되어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의지와 능력과 노력만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봉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사가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봉사자들이 많죠.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의지로. 그 차이는 뭐냐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봉사는 절대 중단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인정해주면 하고 인정받지 않으면 안 해. 이게 중단되는 거예요. 또 인간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동기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기분에 좌우되고 감정에 좌우되고 상황에 좌우되고, 그래서 지속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봉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죠. 이런 봉사가 진짜 봉사죠.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런 열매가 나타나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봉사하다 시험 드는 건 뭐예요 도대체? 다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지켜지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람들 때문에 뭐 교회가 어때서, 다 핑계고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을 하는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고백해야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왜 수칙을 안 지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지키죠. 어느 날 죽음이 다가와요. 정말 주님 앞에서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몰랐다고요? 두 번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외식하는 사람들, 겉으로 드러나게 훌륭한 자기들이 종교인 행세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이거 다 가짜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육체를 자랑한다는 거거든요. 자기 자랑,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이게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데, 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난 뭘 자랑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오래되고 연륜이 쌓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참 부끄러운 일이죠.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동기가 아닌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아주 위험 요소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최근 기사 중에 목사들이 서로 칼부림하는 사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 안수 받았어. 교단에 대단한 중직을 맡았던 사람들이라 그래. 서로 비리를 폭로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원수 갚는다고 칼 들고 죽이려고. 왜 이래요 이 사람들?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주님만을 자랑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당신이 나의 명예를 이런 일들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위험 요소라고. 이것 때문에 다 사망이 찾아오는 거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떡하냐? 그 교회 성도들.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근데 우리가 늘 그런 기사를 대할 때마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그 밑에는 다 썩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경고예요. 경고. 원인을 알아야 될 거예요. 원인을.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지극히 인간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벌써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신 거 아니에요. 조심하라고. 그런데 말씀을 그냥 허투루 넣는 거예요. 허투루. 나는 상관없어.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말씀이야. 남의 이야기처럼 좀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심각한 우리의 구원의 안전을 해하는 위험의 요소가 된다는 거죠. 율법, 할례, 이거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 다 외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실체는 뭐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한. 내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정통 사도고 내가 학벌이 어떻고 가문이 어떻고 내가 히브리의 원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조심하라. 이들은 영적인 일에 무지해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는요 절대 영원하지 못해요. 쉽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자,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게 될 거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능력 이런 것만 의지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충청하여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가문과 무슨 학벌을 자랑하고 어리석죠.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예요.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위험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속적인 기쁨에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 조심해라. 그리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외식하는 신앙생활 이거 조심해야 한다. 성령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안전수칙이에요.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로 가득해요. 이것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 삶 속에 실천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야 다른 사람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꼭 우리 삶 속에 실천해가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을 안전히 지켜가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건가요? 예, 그렇답니다.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위험한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것을 인식하며 살고 있나요? 세상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사고들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안전불감증이에요. 그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다고 해서 나의 삶은 그냥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그냥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런 위험적인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봉사해야죠.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특히 형식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 이거 정말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주신 안전수칙을 말씀을 잘 준행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